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에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책을 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기록된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여러분, 이것을 읽은 때가 언제입니까? 다니엘 9장 1절을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된 원년, 곧 바빌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들어선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BC 538년입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BC 605년이니 이제 거의 7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이것을 읽은 것이죠. 다시 말해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온 것이죠.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을 합니까? 기뻐하며 짐을 쌉니까? 귀환 준비를 합니까?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자세입니다. 애통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가 왔는데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우연이 아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시점에서 먼저 회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도 동시에 백성의 죄를 깊이 통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을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4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5절부터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여기서 우리는 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하죠. 다니엘은 그들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쭉 보시면 그는 우리는 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그는 소년 때 바벨론에 끌려온 이후 70년 가까이 흠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그의 원수들조차 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을 수 없다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니엘이 우리는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왜일까요? 지금 그가 형식적으로 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이스라엘 공동체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회개의 특징입니다. 참된 회개는 손가락질을 하지 않죠. 저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그 죄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죠. 에스라 9장 그리고 느헤미야 9장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개의 모습, 일관된 모습입니다. 자신을 그 죄로부터 분리시키지 않는 것. 다음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도 우리가로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호세아를, 아모스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왕들이 듣지 않았고 고관들이 듣지 않았고 조상들이 듣지 않았고 온 국민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은 필연적인 것이죠.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에 돌아옴이 오늘과 같사오니. 하나님께는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치가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핵심이죠. 회개는 하나님은 옳으시고 우리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8절에서 10절에 반복하고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와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언약의 저주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제시하셨죠. 그리고 그 저주의 정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28장 36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정점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경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시했죠. 그리고 정확히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것을 말하죠.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예루살렘의 멸망, 이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참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고 백성이 죽거나 끌려갔고 하나님의 도성이 잿더미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되었는데도 1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런 말이죠. 우리는 재앙이 왔어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지만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셔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우리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인 것이죠. 1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반복되는 이유, 계속해서 지금 다니엘이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불의함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다음 15절부터는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회개의 고백에서 간구의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다니엘은 출애굽을 기억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명성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구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서두에 나오듯이 주의 공의를 따라입니다. 이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공의 하면 심판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만이 아니라 관계적 신실성도 의미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신실성이라고 하는 적극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17절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기서 주를 위하여, 이것이 이 표현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위해서만 구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하여 구합니다. 18절에 이것을 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주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기서 다니엘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그 70년간의 신실함의 그 충성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19절에 다니엘의 기도가 이제 절정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지금 3번의 주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호소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다시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니엘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죠. 백성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좀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훌륭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범죄했고 그들은 패역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입니까? 왜냐하면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입니다. 그들이 수치가 당하면 곧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것이죠. 에스겔 36장에 똑같은 논리를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도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 9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참된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회개는 자기 죄만 고백하지 않았죠.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들 아니라 우리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짐을 또는 연약함을 함께 끌어안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겸손의 간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지난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신실함도 자랑하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겸손히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 자신을 위하여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기도가 가득 채워진 것이죠. 이것은 주기도문의 정신과 일치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을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니,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하셨습니다. 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리고 70일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궁극적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을 24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여러분, 여기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완성될 수 없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만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훨씬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 그쳐졌고 우리의 죄가 끝났고 우리의 죄악이 용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대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니엘이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남은 한 주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